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이 무리들을 연민하십니다. 하지만 연민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자신의 사역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우리 마가복음 8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달마누다. 신약에 나오는 유일한 지명입니다. 심지어 그 범위를 현존하는 모든 고대 문헌으로 확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문헌의 그 어디에도 달마누다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마가단이라고 나옵니다. 즉 마태복음이 달마누다라는 지역이 마가단이라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마누다라는 단어의 어근이 딜무라고 하는데요, 뜻은 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가단 근처에 큰 절벽이 있고 당시에 굉장히 거대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마누다라는 곳은 마가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달마누다가 마가단이라고 하면 그 마가단은 어떤 곳일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큰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름은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티베리아가 건설되기 전까지 마가단은 갈릴리 호수 서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세 개의 도로가 교차했고요, 어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곳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과연 달마누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 11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먼저 11절은 바리새인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곳이 갈릴리 호수 동편이 아니라 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전 본문 전까지 배경은 이방 지역에 맞닿았던 갈릴리 동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배를 건너타고 건너와서 서편에 온 겁니다. 즉 유대 지역인 겁니다.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유대 지역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11절 후반을 보십시오.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먼저 표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하냐면 기적이란 단어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표적과 기적, 성경에서 참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어디서는 기적이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표적과 기적이 둘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그냥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시한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적은 원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권능이라고도 하고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기적이라고도 하고 권능이라고도 하고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권능은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분명히 원어로 구분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표적과 기적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표적은 기적 플러스 메시지입니다. 표적은 기적 플러스 메시지이다. 즉 표적은 일어난 일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지시하는 바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는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니까 하늘에서 빵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표적은 다릅니다. 하나님, 밥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밥을 먹어야 하면 왼손으로 빵을 내려주시고 밥을 먹지 말아야 하면 오른손으로 빵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이런 의미의 표적은 구약 성경에도 꽤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적은 기드온의 표적과 히스기야의 표적입니다. 잠시 우리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러한 뜻으로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표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적이죠. 우리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기억을 되살릴 겸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여기서 징표가 표적입니다. 9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닌 겁니다. 메시지가 들어간 기적입니다. 뭔가 질문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히스기야가 이런 표적을 구했다라고 해서 혼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는 왜 이런 것을 구하느냐, 나를 믿으면 되지, 이런 말씀 안 하시죠. 혼내지 않으십니다. 즉 구약에서 표적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메이온, 즉 표적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100% 부정적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표적, 세메이온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또는 요한복음에서 세메이온은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 본문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요구한 표적이 일반적인 표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11절 후반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어떤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고거법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란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하늘이란 단어로 바꾼 거죠. 이게 바로 완고거법입니다. 즉 지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표적을 내놔라,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표적을 구했을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들이 다른 누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유대교적 종말론의 틀에서 메시아적인 예언자로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표적이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가 마지막 시대를 이끌 메시아적 인물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해 오셨던 것들은 표적보다는 기적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전우주적이며 묵시적인 위대한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그들을 이끌었던 영웅인 모세 시절에 내렸던 만나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는 것과 같은 거대한 사건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어때 보이십니까? 그들이 과한 요구를 한 것일까?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12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12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십니다. 약간의 거부가 아니라 완전한 거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을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연계가 되는데요, 만약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과정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부정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할 만한 질문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순수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 힐난하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 시험하여 라고 합니다. 먼저 힐난하다, 원어로 쉬제테오라고 하는데요, 뜻은 논쟁하다, 말로 다투다, 토론하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내러티브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단어이며 동시에 부정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내러티브를,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단어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내에서 언제나 안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문장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식하라는 표시입니다. 쉬제테오가 나오면. 그리고 바로 뒤를 보십시오. 그를,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데요, 좋은 점을 발견하거나 그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객관적인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방해물과 걸림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할 때 그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이라조입니다. 결국 이런 단어들의 사용을 볼 때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거부와 공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밀어내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초반에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직역이 필요합니다. 직역을 하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그의 영으로 탄식했다입니다. 문장이 꽤 다르죠. 예수는 그의 영으로 탄식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그중 두 가지 정도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첫 번째는 탄식하다란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원어로 아나스테나조라고 하는데요. 보통 분노나 격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실망과 체념의 표현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직접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백성들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즉 하나님을 따라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부정과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시고 얼마나 체념을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나스테나조, 즉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오늘 본문처럼 영으로 탄식했다라는 표현을 하나의 관용어구로 이해하고 용례를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 어구가 언제나 강력한 선지자적 행동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였습니다. 강력한 선지자적 행동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다. 뭔가 인간의 부정적인 행태를 보고 한 예언자가 화로 가득 찬 상태에서 예언자적 발언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과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탄식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직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예언자적 선포를 하실까? 12절 중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 보았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세대는 노아의 세대를 뜻합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따르면 이 세대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가득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세대가 바로 노아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대 말고 또 다른 이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이 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려는 완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리를 하면 성경에서 이 세대라고 하면 패역한 노아의 세대와 완악한 출애굽 세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와 같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대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중반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문구는 예수님이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실 때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3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공격을 했을 때, 그때 이 문구를 사용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이 뭡니까? 12절 마지막,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주지 아니하겠다. 오늘 참 원어를 꽤 많이 살펴보고 직역도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직역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글 성경은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신다면입니다. 만일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신다면. 그러고는 문장이 끝나버립니다. 뒤가 없어요. 보통은 만일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절이 있으면 뒤에 결과절이 나와야 되죠. 만약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조건절이 있으면 결과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결과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도 이스라엘 특유의 관용어구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오늘 본문을 복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이 세대에게 표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기 싫은데 조금 생각해보고 줄 수도 있지.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이 세대에게는, 이 패역하고 완악한 세대들에게는 절대로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13절도 자세히 살피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잠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달마누다로 가십니다. 홀로 가신 게 아니라 함께 가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다음 본문의 시작인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분명 배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에서 배에 누가 타야 합니까? 예수님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니까. 배에 탈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드시 함께 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동사가 원어로 전부 다 단수 동사입니다. 즉 번역을 하면 예수님 혼자 그들을 떠나시고 예수님 혼자 배에 올랐다입니다.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 홀로 배에 탔다라는 묘사를 할까요? 왜 이렇게 묘사를 할까? 마가복음은 이런 심각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남기며 오늘의 본문을 끝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불신앙이 무엇인가? 이 불신앙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마가는 먼저 바리새인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줘도 그들은 정말 강력한 표적, 즉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줄 수도 있다 정도의 자세를 가진 이들입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딱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후반부에 배치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질문에 단호하게 노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정말 강력한 문구를 두 종류나 쓸 정도로 완강하게 거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조건절만 나타내고 완강한 부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레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예수님이 사실 그냥 표적을 보여주고 바리새인들이 돌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처음부터 공격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보여준 태도라면 인간이 충분히 못난 모습을 보여도 용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토록 완강하게 거절하실까? 왜냐하면 표적 또는 기적이 신앙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적 또는 기적이 신앙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표적 또는 기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증거입니다. 초월에 대한 증거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무엇에 대한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과 양립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으면 증거를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와 누군가에게 증거를 요구한다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에 의존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꾸며진 의심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에게 사설 탐정을 붙입니다. 그런데 사설 탐정이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의심을 지우고 그때부터 배우자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증거가 나올 때까지 믿음을 가장한 의심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표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면 기적이나 표적은 무엇인가? 기적은 믿음을 돕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주요 수단이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적이 불신앙의 상태를 신앙의 상태로 바꿔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적인 장치니까. 실제로 이제까지의 마가복음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부인들은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가 오늘 본문 13절을 보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믿음은 호숫가에 안전하게 계속 있기를 택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배에 오를 때 생긴다. 믿음은 호숫가에 안전하게 있기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배에 오를 때 생긴다. 여러분, 마가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분명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을 간접적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배에 올랐다.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도인 겁니다.
그리고 분명 다음 이야기인 14절에서도 제자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제자들이 함께함을 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굳이 13절에서 예수님을 홀로 배에 올립니다. 이것을 눈치챈 독자들에게 마가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도 표적을 구하고 증거가 있어야 배에 오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추종할 것이냐? 이 무거운 질문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8장 중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하며 연약한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